김성화 씨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제불교문제연구소의 해외 국장, 또 교육국장, 포교국장, 이런 아주 중요한 불교의 요직을 이렇게 맡은 사람이었는데, 불교계에 깊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비리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불교계의 정화를 위해서 불교 대학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학교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사기꾼에 속아서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무소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그는 매일 불경이나 또 불교에 관계된 그런 책들을 이렇게 읽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교도관이 그에게 불교에 관계된 그런 책이 아닌 성경책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내가 명색이 중인데 왜 나한테 불경이나 불교에 관계된 그런 책을 갖다 줘야지 성경책을 왜 갖다 주느냐,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물으니까, 스님, 오늘은 불교에 관한 책들이 다 대출이 되어서 그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심할까 봐서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좀 기분이 많이 나빴지만은 예수장이들은 어떻게 믿는가, 그걸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형무소에 있으니까 시간은 많고, 그러니까는 그 성경을 이제 한 장 한 장 이게 읽어 내려가다가 불교와 다른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한번 읽게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간증서에 나오는 거죠. 아무리 석가가 위대하고 불교가 위대하고 가장 인간적인 지혜의 말을 할지라도 인간 실존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것이야말로 참 진리, 참 생명이다. 그렇게 그걸 깨닫고는 다른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그 형무소에서 살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출소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기왕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는 목사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실천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이 변화되어서 참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27장 28장을 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엄청난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듣고는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했고 12명의 아들을 또 낳게 되고 또 나중에 재산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해서 상당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총과 많은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내가 그렇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고 참 힘겹게 2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되게 되면 과거에 힘들었던 그때도 잊어버리고 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종종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난 뒤에 세 가지를 소원했잖아요.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섬기겠다. 그걸 소원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누워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물질 중에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했는데 자기의 삶이 너무 부유하고 잘 되니까 자녀의 축복이 있지요, 물질의 축복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까마득하게 입고 지내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돈을 주지 않고 그래서 외삼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2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좀 지켜라. 내가 소원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이제 20년간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32장에 있는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32장은 이제 32절까지 있는데 세 대지로 구분이 되죠. 첫째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야곱, 둘째는 인간 중심의 야곱, 세 번째는 천사와 씨름한 야곱. 야곱의 그 세 모습을 이제 조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2장의 주제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에 대한 것만
그러나 그가 32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내 이름이 뭐냐 알고 계시지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불러라. 그래서 이름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야곱의 신앙과 야곱의 인격과 야곱의 삶의 모습이 확 달라진 것이 이 32장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그러니까 자기 형 에서와는 쌍둥이 형제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나오는데 발뒤꿈치를 딱 잡았다는 것은 내가 먼저 나가겠다, 그런 욕심이 아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대단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형도 아버지도 이렇게 속이고, 하여튼 속이는 일에 능수였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성경을 계속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자기 아들들한테 자기가 속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속이는 자, 약삭 빠른 자, 아주 약삭 빠른 자, 인간 중심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내용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 단순하게 이름만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한 그의 인격의 변화와 더불어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그런 것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곱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예수를 믿어서 신분은 바뀐 것 같은데 그의 인격을 보면 세상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고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내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바꾸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좀 바꿔줘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10년 전과 지금과 5년 전과 지금과 지난해와 올해와 어제와 오늘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달라져야 되고, 신앙생활도 달라져야 되고, 삶의 모습도 달라져야 되고, 내 인격이 말이죠, 참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넉넉한 모습으로 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종다운 그런 품격으로 좀 바꾸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어찌됐든 여기 보면은 그가 이제 고향으로 가다가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의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건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했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고향을 떠났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재촉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부터 떠나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보게 했을까? 그건 세 가지 목적인데, 첫째는 뭐냐면 야곱의 지난 20년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 인간적인 모습,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고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도 주셨지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나를 아무리 미혹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흠집을 내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두려움이 많고 걱정 근심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매일 불안해하고,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얼마나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는 비가 조금만 오려고 해도 또 비걱정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와 같이 있는다. 두 번째는 라반이 외삼촌이 말이죠, 참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을 참 많이 속였어요. 야곱은 많이 속임도 당했어요. 자기가 외삼촌에게도 속임당하고 또 아들들한테도 속임당하고 말이죠. 라반의 손길에서 너를 지켜준 것처럼, 너를 보호해 준 것처럼 과거에도 너를 보호해 주었고 지금도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앞으로도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참 놀라워요. 저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은 다 장성했지만 어렸을 때 아주 험악한 사고 막 이런 것들을 겪었어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성장한 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지만 그때는 이거는 엄청난 그런 사고들이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 아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나간 인생길 돌아보면은 참 수없는 생명의 위기, 가정의 위기, 물질의 위기, 생명의 위기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여 주신 거예요. 예.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야곱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에서의 문제잖아요. 형이 얼마나 미워하며 칼을 갈고 있겠어요. 오기만 와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군대를 보내주신 것은 과거에도 함께하고 보호해 준 것처럼 에서의 손에서도 너를 무사히 지켜줄 것이고 모든 일을 선하게 만들어 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주신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 천사들을 눈으로 볼 수 있었느냐? 네. 그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아마 꿈을 통해서나 영안을 열어주셔서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를 보았거나 둘 중에 아마 하나일 것입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야곱은 그 두 진영의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진영의 천사들, 두 진영의 군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야곱은 그 두 진영의 천사들로 구성된 군대를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했어요. 네.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의 활동은 대부분은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만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때로 육안으로 보이게도 나타나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천사들이라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영적인 존재인 그 천사들, 그걸 보여주신 것은 야곱에게 더 이상 내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너의 친위대가 되어줘서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다 지켜줄 것이다. 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만큼 든든한 배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의 울타리가 되어줄 것을 사정하기보다는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은혜로 저를 지켜주시고 제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나서도 불안을 떨치지 못했어요.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어요. 네. 걱정, 근심이 앞섰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는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세일 땅 에돔에 살고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의 수하들을 이렇게 뚝 보냅니다. 그리고 내 형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제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라반은 에서에게도 외삼촌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에서가 야곱이 거기에 간 거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 네. 그 다음에 제가 20년 동안 지내는 동안 많은 재산이 늘어나서 소떼와 양떼도 많고 노비도 많습니다. 네.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괜히 재산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참 보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몇 번이나 반복된 것이 내 주께 형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부분 사용되잖아요. 근데 사람 앞에 이런 모습을 보면 야곱의 그 모습이 아직도 세상 때를 너무 벗지 못했다. 25장에서는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운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27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어두운 거예요. 요즘처럼 뭐 백내장, 동내장 수술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감겨서 그냥 볼 수 없으니까요.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 공모를 해가지고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막 염소를 잡아서 털을 갖다 붙이고 말이죠. 그런 다음에 야곱의 음성이 아니라 에서의 음성을 변조를 해가지고 내가 에서입니다 그러면서 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이렇게 접대하면서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주어진 고난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장자가 받을 그 고난과 축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을 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에서한테 가서 이런 내용들을 재산도 많고 노비도 많고 이거 줄 수 있으니까 화해하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수아들이 가서 에서에게 가서 말하기 전에 이미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것을 알고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내려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참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데 에서가 내려오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는 자기의 모든 양떼와 소떼를 두 떼로 나눴다 그러세요. 에서가 한 곳을 치면은 내 다른 한 곳은 피하겠다. 이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했으니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핵심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도 있지만 내 삶 속에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벌어진 상황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맞춰서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오래전에 오하이오주에 한 신학교에 유학을 온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장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지고 온 돈이 다 바닥이 났어요. 더 이상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한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햄버거 가게를 해서 1년 동안 돈을 좀 벌어가지고 공부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빚을 내서 가게를 인수해서 오픈을 했는데 이제 주일날도 장사를 한 거예요. 6일만 한 게 아니라 7일을 했어요.
7일 동안을 열심히 햄버거를 팔았는데도 수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1년만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으니 1년만 기다리고 복 좀 주세요. 교회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참 딱하고 안쓰러운 거예요. 예, 목사가 되겠다는데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가 신학 공부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가게를 오픈했으니 도와준다고 생각하시고, 예, 여러분들 좀 햄버거 좀 많이 사주세요. 예. 그런데 1년도 못 돼서 1년 동안 벌어서 이제는 가게 그만두고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1년도 못 돼서 가게 샷다운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빈털터리가 되고 빚까지 다 지게 된 거예요.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야지 내 잔꾀, 머리 이거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해야지 사람의 잔꾀 이걸 가지고 사람의 경험 이거는 아무리 경험을 많이 했어도 별로 큰 도움이 못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나는 또 도망가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이 뭐라고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9절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명하시길 내 고향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에게 한 가지 뭐가 지금 부족하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할아버지의 이름 빌려서 아버지의 이름 빌려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잘 믿어도 물론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영향은 있지만은 첫째는 내가 제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서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기도 많이 해주니까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야곱 자신을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도 없고 자기 아버지 이삭은 참 순종을 잘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보니까 순종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가 하는 기도를 보면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했어요? 20년 전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넘치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 에서가 와서 나와 나의 가족들을 칠까 겁이 난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의 기도 중에 맞는 것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잖아요. 요단을 건너고 20년 동안 빈털들이 혼자밖에 없었는데
12명의 자녀가 있고 많은 재산을 또 이렇게 얻게 되고 참 감사하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미국 땅에 처음 올 때 많은 돈 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요. 저는 150불을 가지고 왔어요. 150불. 그 150불도 한 달 만에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150불을 또 보내줬어요. 제로로 시작해서 제로로. 150불.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삶의 기회, 인생의 모든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오직 성경 찬송 이거밖에 안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많은 복을 주셨어요. 감사하지요.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가족들 안 지켜주시겠는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에서가 와서 치까 겁납니다. 우리 천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겁을 많이 내요.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염려가 많아요. 집에 가도 염려가 많고 교회 가도 염려가 많고 다 염려하고 믿음 없는 소리들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대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형 에서가 저를 만나러 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33장에 가면 에서가 와가지고 야곱을 말이죠, 내가 너 죽이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먼저 와가지고 야곱을 끌어안고 말이죠, 볼을 비비면서 아름다운 형제를 나눈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이걸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말은 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야곱은 3대에 걸친, 아브라함이 1대죠. 이삭이 2대요. 야곱이 3대 신앙입니다. 3대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분명한 신앙이 없어서 자기의 열심,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인간 중심의 신앙인 야곱,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약탈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인간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자기가 아무리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대책을 세워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 말씀 24절부터 쭉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가 달려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자기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쩔뚝거리면서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내어보낼 수가 없습니다.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애절하게 매달리는 야곱의 그 기도 말이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고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교인의 모습을 버릴 때가 되었어요. 종교인의 모습, 교회 와서 1시간 있다가 그냥 가는 거, 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우리의 욕심과 권모 술수를 버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여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화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해서 야곱의 이제 그 이후에 32장 이후의 그 삶은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축복하면서 국가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후손들을 그렇게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우리 모두가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또 평생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